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68페이지쯤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부활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은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비슷한 말씀을 한 두어 차례 드린 일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는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를 것 같으십니까? 목표와 목적 어떻게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조금 단기적이죠. 반면에 목적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장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바꿔 말씀드리면 목표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어떤 수치 또는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목적은 그에 비하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그러나 반면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었다고 해보십시다.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커서 변호사가 되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이 대답 가운데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이 아이가 저는 자라서 변호사가 되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의 목적은 뭡니까? 이 아이의 목적은 뭐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어른이 되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목표는 뭐죠?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부터 이루어야 합니까? 목표부터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정교의 새벽 기도회를 드렸더랬습니다. 그때 첫째 날인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물었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대답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제 귀에 들리기도 했고 또 제가 앞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입모양을 보면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 대체 왜
무엇 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땅 전역을 옥죄고 통치하고 있던 종교 권력,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고 사람들을 고달프게 만들었던 그 종교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참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과 제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 입성의 이유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은 이제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 권력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의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표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눈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의 육성으로 당신께서 섬기셨고 사역하셨던 모든 것의 목적과 목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절 20절을 보시면 명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었답니다. 무슨 명절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임박했죠. 그러면 무슨 절기겠습니까? 6월절에 몇몇의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누구에게 말했다는 겁니까? 빌립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빌립은 누구를 찾아갔다는 겁니까? 안드레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겠죠. 몇몇의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고 싶어합니다 라는 말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은 짐작하신 겁니다. 무엇을 짐작하신 걸까요? 당신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직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뭐라고요? 인자가 마침내 영광을 받을 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끝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육성을 통하여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당신께서 섬기셨고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24절의 맨 끝부분에 있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부분을 놓고 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당신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 겁니까? 무엇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목적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요. 바꿔 말씀드리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목표는 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당신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고 거쳐가야만 하는 목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일을 되었고 어떨 때는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께서 때로는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셨으나 결단코 피할 수 없었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으심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러하였고 예수님의 목표 또한 이러하였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대체 어떻게 하여 당신의 목적과 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하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와 목표하신 바를 주께서는 대체 어떻게 하여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당신이 살아가신 모든 나날들도 또한 당신께서 섬기셨고 사역하셨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제가 조금 전에 놀랍게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죽음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수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요일은 어떤 말씀을 나눴느냐면요.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서 아시는 분들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한 여인이 주께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셨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말씀 함께 나누었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으로 보면 그 여인은 아마도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그게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을 극진히 예우하는 유대인들의 풍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막대한 양의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은 분개했죠.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분개했더랬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덧붙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여인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고 해석하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나의 뭘 해주는 것이라고요?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재미있고도 신비롭고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순간 그때도 예수님은 이미 장례 치러지신 분이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왔죠. 그 선물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몰약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물건. 우리 같으면 제가 대단히 속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참 재수없다. 어떻게 태어난 아기에게 장례 때 쓰는 물건을 가져오는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항상 장례 치러진 분이시고 결국 무엇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죽음과 동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과요? 동행하고 계셨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무엇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요, 나의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의 자서전 같은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 또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참 놀랍습니다. 외출을 하실 때, 약속이 있어서 외출하실 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외출을 하실 때마다
당신이 앉아서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또는 행정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그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외출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약속이 있어 외출을 했다가 다시 이 교회 목양실 내 책상 의자에 앉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책에 써 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멀쩡히 살아있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실제로 믿음 안에서 마음에 새겨둘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 몸으로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죽으심의 길을 마침내 걸어가셨고 죽으심의 목표를 이루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길을 죽음의 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란하게 이를 때 없고 영광스럽게 그지없는 부활주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당신처럼 제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 깊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당신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들의 앞길이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힘차게 뒤젖힐 수 있는 믿음의 참 사람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